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소망을 주시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그 승리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주님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암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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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시는 주님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주 보좌 앞에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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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 전심으로 주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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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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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실 주 승리하신 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냈느냐? 너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곤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택정하시사 소중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우리의 형상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의 질고를 지며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며 모든 사람에게서 멸시와 천대 받으시며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받으시며 돌아가신 주님, 그러나 말씀대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이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르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 부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여 년 전에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하신 그 중한 고통이었건만 진정 저희들은 그 고통 온전히 느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나날이었지만 어김없이 시간은 흘러 또 다른 사순절 고난지간을 지나고 굿 프라이드를 맞았으며 2021년 귀한 부활절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기념하며 1년여 만에 갖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십자가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잡혀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들도 고난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중보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중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느슨해진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편한 시간에 편한 곳에서 예배드렸던 우리의 해이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녹화처럼 지내왔던 지난 1년 다시 한번 라이브로 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참된 구원의 감격을 하루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코비드-19 기간 중에서도 말씀 속에 가까이 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에스라 성경 통솔,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 성경의 소중함을 알게 하셨고, 또 믿음의 형제 식구들이 함께 90일 성경 통독을 잘 마치게 함으로써 성경의 참 맛을 나누며 교제했던 귀한 시간 주셨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LA 온누리 공동체 더욱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운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은 지금 창조 질서에 거슬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되돌려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창조 질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정엽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부활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구 원해
할렐루야. 4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력의 52주 가운데 가장 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이 날을 기억하고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순교의 어려움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냈고 또 이 부활의 주님을, 이 기쁜 소식을 세상과 이웃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그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위에 있는 분들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비전을 가지면 손을 들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을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LA 카운티 경계 단계는 레드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확산 저하에 따라 경계 단계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돼 교회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 예배 중에 가정에서 참여하는 온라인 성찬식이 있습니다. 미리 받으신 개인용 성찬 키트를 준비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헌금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4월 11일에 있을 4월 비전 헌금은 드림시드 예배 공간 개선을 위해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십자가 기도회 광고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부터 수요 십자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직 교회는 대면 예배가 시작되지 않은 관계로 예배 실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고 유튜브에서 LA 온리 처치 LA를 검색하신 후 수요 십자가 기도회를 클릭하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최철옥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순 개강을 앞두고 오늘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순장 리트릿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며 모든 순장님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김상호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11일 전체 순모임 번개를 줌으로 진행합니다. 관련 정보는 순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줌 사용에 관한 도움은 팀장님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4월 11일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고
전체 순원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도 김상호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큐티 베이직을 개강합니다. 큐티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회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 베이직은 온누리교회 양육의 필수 과정입니다. 4월 17일, 18일, 24일, 25, 2주간 토요일 주일에 오후 8시 줌으로 진행되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윤은혜 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림시드, 드림트리, 드림랜드 예배 활동 패키지 픽업이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로 진행됩니다. 모든 우리 시드, 트리, 랜드가 참석 대상이고요. 함께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자 동정란에 보시면 김성진 목사님 또 김현정 사모님 가정에 지난 금요일 4월 2일에 첫 딸 하엘이 클로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가 잘 회복되도록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코비드-19으로 연기됐던 파비아노 리 전도사님과 고은하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4월 10일에 있습니다. 결혼식과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에서 참여하는 온라인 성찬식 인도해 주시고 부활해야 할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을 성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성찬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백신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릴 날들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달받으신 성찬 키트를 이 시간 손에 들고 함께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함께 하면서 성찬식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하여 함께 모일 수 없고 거룩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마저도 지난 1년 동안 감당할 수 없었음을 인하여서 이 시간 무거운 마음이지만 또한 주님 주신 희망을 가지고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됨의 표지가 된 귀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예식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낭망된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이 고침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의 교제를 감당하시며 이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고난의 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잔이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공간에서 함께 이 떡과 잔을 나눌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온 세상을 품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념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성찬의 킷을 한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 이곳을 떼실 때에 비닐 커버가 두 군데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떼시게 되면 그 위에 떡을 나눌 수가 있게 되고 밑에 것을 떼시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떡을 떼기 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아멘. 먼저 받으신 성찬 킷에 투명한 비닐을 손으로 잡으시고 조심스럽게 떼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손으로 잡으시고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찢겨주신 살을 기념하는 귀한 떡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는 인생들 위해 이 떡이 베풀어지고 녹여지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충만하게 임재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인생마다 찾아가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받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그 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어서 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의 최선은 죄인된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 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진홍빛같이 붉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은 그것을 흰 양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재할 때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임할 줄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잔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받은 성찬의 킷을 떼실 때에 딱딱해 보이는 부분을 손으로 잡으시고 조심스럽게 잔을 받기를 바랍니다. 함께 보혈 찬송을 드리며 이 잔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불신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여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같았던 지난 1년 동안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살찌기심을 통하여서 구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고난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것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구원의 손길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연약을 고치시며 우리 인생의 소망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하실 때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1982년 11월 구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레오니드 일리치 브레즈네프가 죽었습니다. 그의 장례는 공산당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장례식 말미에 뷰잉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전 세계에서 온 정치 인사들이 그에게 조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의 미망인이었던 빅토리아가 그 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갖고 온 러시아 정교회에서의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 한 송이를 꺼내어 관 옆에 놓고 그리고 죽은 남편의 시신 가슴에다가 십자가 성호를 긋고 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이 구소련에서는 어떤 종교 활동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당시 소련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미망인이 십자가의 성호를 긋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따라 십자가 성호를 그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가 당시 미국의 부통령 자격으로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나온 그의 자서전 운명과 권력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동토의 땅,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은 줄 알았던 이 땅에서 나는 부활 신앙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브레즈네프의 미망인, 그녀의 상징적인 행동이 있은 지 몇 년 후에 1991년이 되어 구소련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그 어떤 영웅도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체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동안 모든 인생들이 죽음에게 당한 패배들을 완전히 서려가시고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당하여 우리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아멘.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원래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그녀는 충격 속에 빠져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 겨우 힘을 내어서 다른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나왔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사랑하지만 죽고 난 다음에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심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됐습니다. 아멘.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정 서너 명이 붙어서 움직여야 굴릴 수 있는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돌이 옮겨진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돌 위에 앉은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았고 천사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습니다.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할 때 이 천사처럼 변화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천사를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오후만 하더라도 무덤의 돌을 굳게 임봉하고 철통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을 행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곧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 부활의 기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열심과 나의 동기에만 집착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전하는 말에 왜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까?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다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여인들의 뇌리에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잔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도 여전히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여인들의 삶도 무기력해진 상태였습니다. 억지로 힘을 모아서 주님의 무덤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지극히 운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는데 왜 비관적인 생각만 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의 빈 무덤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굉장히 엄숙하고 고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활주의를 당하여서 여행 중에 있다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 하필이면 부활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 그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올라 성도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다들 얼굴에 그늘이 져 있더랍니다. 너무나 슬픈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엇이라고 그 분위기를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고난은 믿고 부활은 믿지 않는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을 너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부활주일이 되었는데 아직 부활주일이 되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속에는 언제나 균형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주간에는 철저한 고난의 바닥까지 마치 주님이 몸으로 느끼셨던 고통을 내 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이 되면 우리 마음에 있던 모든 빗장을 다 걷어내고 우리 어깨에 있는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넘어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슬픔과 운명을 극복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라고 말하면서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대로 그 무덤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여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체는 그 무덤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던 것 때문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비병들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철동같이 방어하고 지키고 임봉도 해놓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용기가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버려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제자들이 훔쳐갔다 할지라도 그 시체가 나중에 부활했다고 어떻게 제자들이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빈 무덤은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 더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쌌던 수건과 예수님을 둘러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수건은 접어서 개켜져 있었고 예수님의 몸을 감싸고 있던 그 세마포는 마치 속에서 무엇인가가 순식간에 빠져나간 듯이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란 책을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세마포 안에서 그대로 빠져나가시니까 그 세마포가 주저앉은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다고 하면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에서 그 시체에서 세마포를 걷어내고 시신만 가져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시체를 훔쳐가는데 누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세마포를 벗겨놓고 갈 수 있겠습니까? 시체 훔쳐가면서 어떻게 머리에 있는 수건을 벗겨서 가지런히 개켜놓고 갈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올 때 마땅히 그녀들이 기대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자신이 죽고 살아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이전부터 여러 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사건으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죽음은 아무도 비껴갈 수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지금도 1초에 7명이 죽고 하루면 8만 6천 명이 이 지구상에서 죽음의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고대의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영생불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체 냉동 보존술이라고 해서 사람의 사체를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속에 냉동 보관시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인류의 의술이 발전되고 나면 그때 죽은 그 사체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이 더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코 인간은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이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주님만이 정복자가 되시고 원래부터 창조주가 되셨던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창조주 예수님 앞에서 죽음은 완전히 힘을 잃고 무장해제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승리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는 저와 여러분,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죽음을 주관하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땅에 수많은 인생들을 미혹하고 어두운 자신의 휘하에 계속해서 종으로 두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사단은 머리가 짓밟히고 깨어진 채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 또한 이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승리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의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거룩의 원동력이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살고 끝나거나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가 된다 그러면 그것이 꼭 우리에게 거룩한 삶에 대한 부담감이나 의무감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화가 주어집니다. 영화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영원한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를 비로소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갚아주시고 상급도 허락해 주시고 설령 이 땅에서 우리가 상급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이 분명한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인생들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잃고 그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쏘는 것이 영원한 불화살이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서 그것이 청산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허무주의나 운명주의나 배배주의나 그런 화살들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그런 두려움과 절망과 무기력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아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에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두려움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는 이처럼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기쁨, 이 두 가지의 감정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양가 감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와 진정한 승리의 상징인 부활, 이것이 서로 상반되어져 있는데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참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은 무조건 기쁘기만 하거나 무조건 엄숙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엄숙해야 될 때는 엄숙하고 기뻐야 될 때는 기뻐하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지날 때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만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러나 부활절 아침이 되면 주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고 빈 무덤이 기억이 나서 완전한 기쁨의 감정이 회복될 수 있는, 여기에 바로 크리스찬의 신앙의 승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양극단의
절묘한 조화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왜 지체하지 않고 급하게 뛰어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이 지금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다들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절망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부활의 소식을 마음에 영접하니 이렇게 삶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걸 경험하고 이 체험을 함께 나누고 싶은 기쁨이 그녀들에게 넘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여인들의 발걸음에는 기쁨과 확신과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녀들의 인생이 더 이상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눈물 흘리는 슬픈 weeping Mary가 아니라 기쁨의 메리, joyful Mary로 변화되어진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빈 무덤 속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감정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리고 소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여인들이 헐떡거리며 달려가고 있는데 부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그녀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여인들은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채고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여기 붙잡는다는 단어는 매달린다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헌신이 고백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자신을 놓고 싶지 아니하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귀한 사명을 또한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을 전해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흩어져 버렸던 숨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도 주님의 형제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주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기만 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소유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를 그 무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인하여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 있게 하신 것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부활의 사건을 진실로 사건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미래 가운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 앞에서 이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늘 체험하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깊이 내려갔다 부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로 자라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린 자들의 눈을 닦아주는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간섭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간섭, 위로, 권면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길을 쫓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로스앤젤레스 오늘의 교회 성도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